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한 주간 보았는데요. 에베소라는 지역은 현재 터키 그 지역의 서쪽 해변에 있는 그 당시에 로마령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시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가지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바울이 썼던 편지의 내용을 같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옥중에서 로마 감옥에서 그 당시에 그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대략 주후 62년경에 기록되어졌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장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를 말씀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와 이에 합당한 성도의 윤리적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가 6장의 오늘 마지막 장인데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래서 순종하라, 양육하라, 그리고 종과 성전의 관계,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네 번째는 끝인사로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는데,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고, 아비들아 너희들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 때 같이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종과 상전을 말씀하고 있는데, 종들아 하면서 순종을 하라 그랬죠. 종들아 두려워 떨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들아 너희는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고 하늘에 계신 분만이 진정한 우리 모두의 상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다룰 말씀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보시게 되면 10절에 끝으로 라고 말씀하죠. 끝으로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그 내용을 말씀하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제 에베소를 마치면서 가장 중요한 끝으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Why? 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만 되는가? 첫째는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 전신 갑주의 내용 가운데에는 진리, 의, 평안, 복음, 믿음, 구원, 성령, 말씀, 기도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갑주를 입게 되면 마귀의 관계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입어야 되느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입어야 된다. K-팝 데몬 헌스터 캐데헌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넷플릭스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에서 그 유명한
골든이라는 곡을 비롯해서 몇 곡이 빌보드 차트에서 아주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골든이라고 하는 이 곡은 빌보드 차트 1위를 8주 연속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통합 10주를 1위를 차지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만큼 이 K-팝 대만 헌스터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억 건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그 영화와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그리고 노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데몬이 뭐냐? 데몬이 바로 마귀예요. 마귀. 데몬 헌터. 데몬 헌터스니까 헌터가 뭐냐? 사냥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사냥하는 거죠. K-팝으로 마귀를 사냥한다.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은 그 새 여자가 등장하는데 칼로 마귀들을 한 칼에 무찌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뭐냐? Our struggle. 우리의 씨름은 not against flesh, 육도 아니요, and blood, 피도 아니고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 혈과 육의 싸움은 뭐냐면 로마 제국과 각 지역을 다스리는 세상 권세를 말했는데, 우리의 싸움은 육도 아니고 혈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그 중요한 영어 문법 가운데 not A but B가 나오죠.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하는 거죠. not against but against 이렇게 나옵니다. 자, not against는 뭐예요? flesh and blood. 육도 아니고 혈도 아니다. 그럼 but against는 뭐냐? but against는 the rulers, the authorities, the power of the dark world. 통치자들도 아니고 통치자들이요, 권세자들이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but B 또 있죠. B가 against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in the heavenly realms.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도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죠. 욥이 너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욥에게 너무 잘해주시니까 저 욥이 저렇게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그러고 있는데, 그에게 병도 주시고 또 자식을 망하게 해주시고 가정을 풍지박산나게 해주신다면 아마 욥은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하면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말을 하죠. 또 아합 왕 때에도 미가야가 옳은 말을 하니까 그 당시 시드기야를 비롯한 그 왕의 아부를 하는 그 선지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왕이시여 전쟁에 나가십시오. 나가면 승리할 것입니다라고 거짓으로 말을 하죠.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그렇게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서 거짓 영들을 심어줬다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눈으로 드러나 보이는 혈육 간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 의, 복음, 믿음, 평안, 구원, 그리고 말씀, 성령, 기도, 이런 걸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반도에서 고대부터 전해졌다고 알려진 일종의 그래플링 스포츠가 씨름이에요. 씨름. 민속놀이이기도 하고요. 원래 어휘가 실훔에서 나왔는데, 그 실훔이 뭐냐? 논쟁하다, 다투다 라는 뜻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실훔. 여기서 씨름이 나온 거예요. 레슬링이 뭐냐? 레슬링 같은 건데, 레슬링은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상대를 내던지거나 쓰러뜨리거나 눌러서 제압하는 그래플링 계통의 격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씨름이나 레슬링이나 다 비슷한데, 우리의 씨름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그래플링으로 이겨야 될 상대가 누구냐? 바로 데몬이요. 데몬, 마귀. 그 데몬을 우리가 헌터해야 돼. 헌터. 마귀를
K-팝 데몬 헌터 같이 우리가 마귀를 그렇게 무찔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K-팝은 뭐냐면 한국의 팝송, 한국의 노래로서 전 세계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코리아 컬처를 알리는 거잖아요. 자, 5절 보시게 되면 육체의 상전에게는 순종하고 얼들린 메스터스, 육체의 상전에게는 순종하고 12절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는 대항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사울이 주었던 갑옷, 사울이 준 칼 맞지 않았어요. 칼은 무거웠고 갑옷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조약돌만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다윗은 조약돌만 가지고 나갔고 골리앗은 창과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골리앗이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이긴 것입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줄 믿습니다. 13절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야말로 악한 시대에 마귀를 대적하고 스탠드하는,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스탠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탠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도 4번 등장해요. 4번. 스탠드하고 스탠드하기 위해서 스탠드해야 된다 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자, 이 시대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많아요. 넘어뜨리려고. 스탠드하고 있는 사람을 자꾸 밀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통 교회를, 이제 기존의 교회들, 기성교회를 보게 되면은 담임 목사를 청빙해 놓고 나서 몇 년 안에 막 흔들어요. 흔들어서 내보내기도 하고, 막 흔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몇몇 교인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막 흔들고 넘어뜨리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마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승리가 무엇이냐? 승리는 끝까지 싸우고 이겨서 남는 것도 승리고요. 때로는 조용히 물러나는 것도 승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마귀의 관계. The devil's schemes. 이 마귀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하와가 뱀에게 유혹당했죠. 이것을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먹고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관계예요. 바벨탑을 쌓을 때에도 하늘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이름들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다 자기 욕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욕심이고 마귀의 관계인 것입니다. 다윗도 마귀의 관계에 넘어간 거예요. 밧세바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뭔지 아세요? 밧세바. 베트 쉬 씨, 모욕하고 있는 그녀를 본 게 밧세바예요. 이건 완전 워드플레이인데, 모욕하는 그녀를 보았다. 밧세바. 그래서 다윗이 마귀의 관계에 탁 씌워지니까 그녀를 보고 그녀를 얻고자 하는, 유부남인데도 불구하고 그녀를, 남의 여인을 얻고자 하는 욕심을 가짐으로써 간음죄를 지고 그 여인의 남편까지 죽이게 하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또 마귀의 관계는요, 다윗의 인구 조사할 때도 야, 우리나라의 군사가 60만 명이나 될까 하면서 그 다윗의 인구 조사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의 마음속에 군사력에 대한 욕심, 안정감, 그런 마귀의 관계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는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아간, 신할단의 외투를 숨겼죠. 사울왕,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죠. 아하방,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죠. 아나니아 산벼락, 밭을 팔아서 다 바치지 않고 절반을 감춘 다음에 다 바쳤다고 거짓말했죠.
이게 다 마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의 관계가 있어요. 이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가운데에서 이제 생각해볼 의와 진리와 평안과 복음과 성령과 말씀과 기도와 믿음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첫 번째,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서서 또 나오죠. 스탠드, 서 있어라. 딱 서 있는 게 중요합니다. 서 있어야 무게중심을 잡고 운동의 시작도 서서 하는 것이고요. 허리를 보호하는데 서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벨트 오브 트루스, 진리의 허리띠를 차야만 중심을 딱 잡고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허리띠가 중요합니다. 벨트가 중요하죠. 벨트. 예, 왜 챔피언 벨트를 따려고 합니까? 이 챔피언 벨트를 따는 것 자체가 자기의 그 든든한 어떠한 육체의 피지컬의 그 어떤 레슬링의 힘을 나타내기 때문에 벨트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진리 허리띠.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 허리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의의 호심경. 이 호심경이 뭡니까? 호심경. 흉배라고도 하는데 가슴을 보호하고 몸통을 보호하고 심장도 보호하고 내장과 장기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흉배, 호심경이에요. righteousness.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거죠. 의의 호심경. 그래서 이 몸통을 의로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의로움. 정의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 the gospel of peace. 평안의 복음, 화평의 복음, 예, 평화의 복음. 이 복음으로 신발을 신게 되면 여러분 신발이 편해야 되잖아요. 편하고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어야만 전도할 때도 좋아요. 예, 전도할 때도 많이 걸어야 되기 때문에 신발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이 걸어도 지치지 않고 오래 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우리는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Shield of Faith. 이것은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패도 공격용으로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1대1 싸움에서는 방패 자체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예, 머리에 투구를 써야만 안전할 수가 있죠. 머리 맞으면 다 망가지니까.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썼는데 salvation이에요. salvation. 구원의 투구. 골리앗이 다윗과 싸울 때에도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게 되었는데 골리앗이 투구를 벗었거나 아니면 그 투구 사이에 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골리앗의 이마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방심한 거죠. 야, 네가 나를 강아지로 알고 이렇게 나왔냐? 나를 무슨 집 동네 강아지로 알고 나를 대하느냐 하면서 무시하고 하면서 이 어린 놈이 말이야, 아직 머리 피도 안 마른 놈이 하면서 그렇게 나오니까 무시한 거예요. 상대방을. 골리앗이 무시하니까 그 틈을 노리고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가 중요한데 우리의 투구는 구원의 투구, salvation, 구원의 투구를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The helmet of salvation. 그래서 이사야 59장 17절 보시게 되면은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구원의 투구를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했어요.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그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단번에 처치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검으로 캐대언 그 애니메이션 보게 되면 나도 안 봤지만 거기 나오면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사탄이 꼼짝 못하는 거죠.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사탄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꽃은 바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기도를 더하라 그랬어요.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말씀 그 위에 기도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마지막이 기도로서 온 전부를 다 채색하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기도 없이 저절로 되는 것은 바로 안고 없는 찐빵 같아요. 붕어빵에다가 팥을 넣지 않으면 맛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하면서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기도 없이 되는 것은 싱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되더라도 기도하면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기왕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바울을 위해서도. 또 19절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내게 말씀을 주사 바울에게 말씀을 주사 바울로 하여금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영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전도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항상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예수 믿으세요. 기왕이면 지나가다가 11시에 같이 가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 지나가다가 사장님 11시에 같이 갑시다. 오늘도 내가 지나가다가 인사했는데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지나가다가. 그게 중요합니다. 교회 갑시다. 예배 드립시다. 여기 오셨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같이 우리 또 뭐 할 거 있나 찾아봅시다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지금 바울은 뭐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 내가 지금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쇠사슬에 매여있는 사신이다. 그러니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도록 기도해달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사신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사신입니다. 여러분 사신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사신이 주변국 가서 로마 황제 이름으로 왔노라 하면은 다들 벌벌 떨고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만약에 로마에서 보낸 사신을 단칼에 베어버리게 되면 로마의 수십만 수백만 군대가 찾아와서 그 나라를 아주 쑥대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신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힘을 가지고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인사가 있는데 이제는 두기고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고 이 편지를 두기고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 마귀의 관계는 그때나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데모스 스킴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기도와 간구,
총 7가지예요. 7가지로 무장하게 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마귀의 관계를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능히 서서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승리하도록 이길 수 있도록 물리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